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13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의지에 대해서 칼빈이 실생활적인 표현을 하는데 항상 주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에게 제일 먼저시지, 그분이 나의 리더 되시지 라고 하는 이 으뜸을 항상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면 예수님이 섭섭하시다는 거죠. 항상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주님 어떡하죠? 제가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뜻이 뭐죠? 주님께서는 아시죠?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뭘까요? 하고 한번 주님께 묵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으뜸으로 작용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의지한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와 같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땐 고통받으시고 힘들 땐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으뜸 되시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으뜸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근원에서 출발을 했다면, 같은 아버지께서 출발을 했다면, 우리도 모든 매 순간 속에서 으뜸 되신 주님을 찾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예수님이 으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으뜸으로 항상 의지하고 그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같은 근원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근원에서 난 성도의 삶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내 삶 속에 선포가 있나? 내 삶 속에 의지하는, 즉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여 그를 품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가 참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점이라면 다시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 근원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 여러분,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분을 깊이 생각해서 내 삶 속에, 내 주변에서 모일 때마다 그분의 으뜸을 선포하고 있고, 으뜸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데, 내가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와 내 주변을, 그리고 내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데 하나가 되고, 으뜸으로 여기는 데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자녀로 여겨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